유대인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 그것은 자기 조상들이 어떤 경로를 걸어왔느냐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깊이 상고하지 않고 하나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과 자꾸 트러블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맹신하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냥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다.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주의 책은, 이 거룩한 책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 영들이 아니 영이 모으셨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해야죠. 그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낱낱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혈통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왕도 세습한다. 세습하다 또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근데 왕은, 유대인의 초대 왕은 안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사울이 세습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세습이 끊어져 버리고 다윗이 왕에 들어서는, 다윗 때도 또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세습했죠. 아들 솔로몬한테.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은 선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때 당시는 수메르 문명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엉킬 때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갈대와 우르에서, 성경이 그랬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보면 뭐 하던 사람이냐?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 조각가, 요즘 말하면 조각가지요. 옛날엔 드라빔 같은 그 호신, 자기
자신을 그 보호하는 신, 그런 그 우상을, 조각을 깎아서 그래서 생활했던 사람이었다. 요즘 같으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대로 무슨 할아버지가 모였으니까 아들이 모였고, 아들이 모였으니까 그 또 아들이 어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철학은 그게 정통이라고 그래요. 되게 왕조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었다,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데라의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 가운데 맏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엇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나, 이거 찾으려고 안 해요. 그냥 맹목적이야.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갈대와 우를 떠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다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나서 천사가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왔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야 어디 가라고 지금처럼 좌표를 찍어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천사 인도원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왜 흉년이 들었냔 말이에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아브라함을 4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천사의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흉년이 들었느냐? 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어려운 그 발걸음을 하게 했느냐? 애굽까지 갔다 오는데 10년이 걸렸어. 10년이. 성경 기록된 걸 보면 10년 동안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치욕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또 뺏기고 배를 수치당했잖아요. 물론 뺏겼다가 찾아왔으니까 그 수치의 대가로 재물도 받아갖고 왔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지금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1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온전해졌습니까?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조카 롯은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그 천사들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행하지 말라는 조카 롯을 동행하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와서 결국은 헤어지고 났는데,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조카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지역의 연합군에 의해서 또 납치돼가지고, 그 납치돼서 찾아오고 나니까 그때 누굴 만났느냐? 그때 만난 것이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랬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왜 멜기세덱을 만났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춥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와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인데 혈통적으로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릇된 잘못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4가지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3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 그게 뭐냐? 네 친척을 떠나라는데 그 친척을 못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인정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죽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따라서 큰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인정 때문에 동행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은 아무도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사가 인도했는데 롯을 동행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이 온전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를 한 거죠. 뭐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갈 때, 내 고향에 갈 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려면 인정이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얼마나 야묘찬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그 밑에 남동생이 넷이나 되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넷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야고보 빼놓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고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들이 형제들아, 어린 자녀들아,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은 누구에게 해당된 말이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케 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거룩한 책이야. 그런데 이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래라 저라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혈통적이 아닌데 혈통으로 따지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다음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나, 이 혈통이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동물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묻잖아요. 천사한테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벌써 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 살았으니까 그 애굽에 12가지 신을 섬겼으니까 신은 반드시 이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보냈다고 내가 가서 이 백성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천사가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이름이 없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내가 꼭 굳이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치 혈통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3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어진 줄 알고 있다는 얘기. 모세도 그렇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모세가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잘못 알았던 것을 책망받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한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성령 받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알았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그런 줄 알고 내 형제, 내 또 동족들을 위해서 오직 유대인, 삼린 유대인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요. 자기 속에 자기 마음에는 항상 끊임없는 그 근심, 슬픔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스라엘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야. 그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첫 아들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 씨라고 하나님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처음에는 나 아들도 없어가지고 그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노예로 따라왔던 종이죠. 따라왔던 그 노예 아들이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엘리에셀 그를 키워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내 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물별들을 봐라. 내가 셀 수 있나? 이와 같이 네 몸에서 날 후손도 그렇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그걸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올전히 믿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조카 롯을 대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흉년 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그 엄청난 시련 겪고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식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거룩한 자가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그 다음엔 뭐예요? 바다의 모래알.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내 몸에서 날 자가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 지금 테스트 해주잖아요. 그 테스트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믿어? 올바로 믿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라. 그 제물이 뭐냐? 거기 보면 3년 된 암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3년 된 또 순양을 드리고 또 3년 된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하고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상화 시키는데 그대로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각을 떠서 벌려놨다. 오장육부를 다 꺼낸 거지요. 그런데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 비둘기 통째로 놨다. 왜 통째로 놔요? 비둘기도 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둘기를 새를 통째로 놓으니까 하늘에서 솔개들이 채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 쫓느라고. 그래서 온종일 거짓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흑암이 아브라함에 덮쳤다. 흑암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제물을 쌌으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왜 흑암이 덮칩니까? 흑암이 뭐예요?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지. 왜? 드러나잖아요. 뇌에게 보면은 비둘기는 어떻게? 새는 갈라서 아주 찢지 말고 내장을 다 뽑아내서 재 있는 데다 버리고 그리고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럼 비둘기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새는 날아가잖아요. 내 마음을 그래 구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다시 말하면 비둘기는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 그걸 지득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밝혀집니까?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13년 동안이나 이제 사춘기 이제 성장했는데 천사가 찾아서 뭐라 합니까? 명년 이만 때 네 아내 사라가 임신할 테니까. 그래서 사라가 임신한다. 그 말이 되는 얘기. 89세가 된 여자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경수가 멘스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이제 내가 100세가 되는데 아내 사라는 지금 89세인데 90 먹은 노인네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웃었다고 성경 웃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게. 그게 증거잖아요. 성경은 겉으로 믿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 아니야지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겉으로 믿는 척.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 겉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지적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있으라, 화있으라, 화있으라.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남들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거잖아요. 서기관들도 보면 가죽으로 된 큰 그 함에다가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이었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큰 가죽 가방에다 밀고 다니면서 그 막 거룩한 척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안 믿어. 마음으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럼 뭐야? 아브라함은 마음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천사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다가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10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러고 와서도 보세요. 오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하라. 할례를 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태어난 것이 누구냐?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랬나를 보여야지요. 과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끊어버려? 너 하나님 명령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거 끊어버려. 그게 할례예요. 과거에 내 아브라함 사례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 명령 거역했던 거 그거 잘라버려요. 이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개명시켰단 말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하라는 얘기예요. 개혁. 말로 개혁한다고 개혁이 됩니까? 과거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거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요. 그러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보면은 캐톨릭에서 개혁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한다고 나왔는데 400년 후에 다시 들어가 버렸잖아요. 성경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네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바꾸고 나온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라는 우리 어머니, 이삭과 같은 우리 어머니,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이 아닌 자녀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가고야 싶지요. 가고야 싶지. 가지나요? 스가랴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피조물이 힘으로나 능으로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야 막 살짝 말 굴뚝 같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출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됐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예요.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게 누구예요? 이게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루시퍼 본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루시퍼. 기름 부음 받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기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불의 돌들 위에 오르내렸다. 구름 위에를 오르내렸다. 그게 뭐냐?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10가지 보석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세요. 무역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망하는지. 이 요한계시 18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 음녀가 당할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음녀의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려야죠.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루시퍼의 정체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이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루시퍼를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 하나의 동산에서 나갔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파수꾼의 사명을 줘서 맡겨놓으니까 처음에 지켰겠지요. 그래야 내가 관리할 자격이 있어. 내가 관리하고 다 지켜야 돼. 그 데려다 놓으니까 혼자 독차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하나 만들어 데려오니까 거기에 금방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엄청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들어온 거예요. 이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가 첫째 공격의 대상이에요.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러나. 거짓말로 처음부터 유도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짓말.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에게 이 동산에서 나는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은 하와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금방 어둠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만이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구체적으로 상고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